이렇게 이쪽은 꽉 차고 이쪽은 텅 비었죠? 여기 저기 우루과이전 보러 가셨나요? 우루과이전은 채플 끝나고 통닭 뜯으면서 봐야 되는데 제가 주식을 좀 하는데요. 요즘 교촌치킨 주식이 뜬답니다. 제가 웃었어요. 그래서 별게 다 뜨는구나 이제 월드컵 시즌에. 근데 저는 경험이 있거든요. 옛날에 월드컵 볼 때 우리 아들이 통닭 먹으면서 축구 보는 걸 좋아해서 월드컵 그 하는 날 교촌치킨을 시켰더니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네. 하도 많이 이제 이 어플로는 이제 전화로만 할 수 있습니다. 탁 뜨고 이미 주문이 너무 밀려가지고 전화하면 안 받고 사러 갔더니 1시간 반인가 있다 오라 그러고. 네. 아마 지금쯤 아마 그 응원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도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설교를 너무 많이 했어요. 네, 이번 주 마지막 설교인데 좀 지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평생 뭐 옛날엔 새벽기도 좀 나갔지만 요즘은 새벽에 기도하러 안 가는데 저희 교회 교육자들이 다 어디 컨퍼런스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안 가니까 저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저희가 꽤 큰 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안 하던 새벽 기도를 며칠 인도하고 어젯밤에 수요 예배도 인도하고. 제가 이제 새벽 기도 인도하면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안 나가는데 거의 매일 나오시는 분들인데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앞에 가서. 그분들 배워야지. 그래서 앞에 앉아 있는데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내가 아니 무슨 설교를 이 새벽에 저렇게 매일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분들에게 네가 뭔데 새벽마다 자빠지다는 게 와가지고 그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할 건 너무 마음이 무겁고 막 자격이 없다는 생각도 들고 막 입이 바싹바싹 타오르고. 그래서 앞에 딱 섰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이 그냥 술술술 나오기 시작하고 내가 설교하면서 알았어요. 넌 진짜 짓거리는 거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저 밑에서 입이 바싹바싹 타들어갈 정도로 막 죄책감도 느끼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냐, 내가 무슨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에게 무슨 네가 설교를 할 주변이 되냐 막 그러다가 앞에 딱 서는 순간에 그냥 말이 그냥 술술술 나와. 어제 제가 수요일에 잘 안 가거든요. 모임도 있고 컨퍼런스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어제도 오랜만에 설교해야 되니까 가야 되잖아요. 거기 가서도 평소에 수요일에 안 나오던 게 수요일에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앞에 나가 설교하려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올라갔는데 말이 막 술술술 나와가지고 좀 지금도 피곤한데 앞에 나오니까 또 말이 술술술 나옵니다. 제가 오늘 같이 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앞에 띄워주셨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조금만 우리가 진지하게 잘 보면 우리의 신앙이 많이 바뀝니다. 우리의 관점이 많이 바뀝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굉장히 좀 이질감이 느껴지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 천국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제가 뭐 설교할 때 농담반으로 이렇게 막 여러분들에게 천국 못 간다 막 이렇게 얘기해도 제 말을 아멘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만 아멘해야지. 그 설교 중에 반이 농담인데 설교 중에 나오는 얘기라고 해서 무조건 다 믿으면 큰일 납니다. 네. 이제 웬만큼 들으셨으니까 이제 저분이 지금 농담하는 거다 대충 감이 오죠, 그렇죠? 농담은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을 가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로, 참 들어가기 죄송스럽지만 그분의 공로로 천국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의 입장권을 주었다, 이거를 주님이 당신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 이건 진짜 내가 주는 선물이야 하고 막 그분이 기뻐하고 흥분하신 그분의 진짜 선물은 우리같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 선물 말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선물이에요.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아직도 우리 삶의 지옥의 조각들이 막 넌저리 나게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그런 우리같이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초라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그 귀한 선물을 받은 것만 아니라 이 땅에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 그런 이루는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 그게 진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교회를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이런 공동체를 피난처라고 말해요. 세상에서 아픔 당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고통받은 사람들, 왕따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 안에서 CC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는, 여기는 주님의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거는 가장 정확한 정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죠. 대사관이 뭐를 의미하는지 아시죠? 우리나라 대사관이 일본에도 있습니다. 일본 땅에 있죠. 도쿄에 있습니다. 하지만 도쿄에 있고 일본 땅에 있지만 그 대사관 에어리어 안에는 한국의 정권이 통치합니다. 한국의 문화, 한국의 가치, 한국의 방식이 작동합니다. 그 안에는 일본법이 아니라 한국법이 작동합니다. 그게 대사관이거든요. 옛날에 그 이란인가에서 미국 대사관을 그 폭도들이 들이닥쳐서 사람들을 죽이고 막 그랬어요. 이거는 미국을 침략한 겁니다. 왜? 그 에어리어는 일본에, 이란에 존재할지라도 그 대사관 안은 한국이거든요. 그 대사관 안은 미국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 방식 한복판에 존재하지만, 세상 문화 한복판에 존재하지만, 이 영역 안에서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설을 이렇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인 교회와 CC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만져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우리 직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과에, 우리 캠퍼스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자.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바른 정의 같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함정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특별한 목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착해야 될 특별한 완성 포인트, 엔딩 포인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삶은 그저 도는 거야.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의 순환 속에서 경건하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 쳇바퀴를 돌리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나를 천국에 넣어주실 거야. 그건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니라 힌두교적 세계관입니다. 힌두교는 역사를 원으로 보거든요. 바퀴로 계속 매일매일 순환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매일매일 순환하는 그 삶의 쳇바퀴 속에서 경건하게 다른 사람 사랑하며 똑바로 도덕적으로 살면 된다. 이게 힌두교의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윤리적인 삶을 말하지만 그렇지만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출발이 있고 완성이 있습니다. 창조가 있고 그 창조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종말이 있습니다. 직선적인 세계관이에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나는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죄 많은 세상 다 불타버리고 나중에 주를 믿는 나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 쏙 들어갈 거야.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주님이 그 당신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십니다. 인간들이 범죄하여 심각한 위기가 왔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십니다. 그 완성된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매일의 삶을 그저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직선적인 이 세계관 위에서 이 끝이 분명히 존재하는 그 역사의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창조의 목적,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일에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확한 설명이에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주세요. 너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한번. 못 알아쳐먹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너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사람이야. 이런 삶의 방향과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매일매일 돌고 도는 삶을 좀 평안하게, 좀 부유하게, 좀 안락하게, 그러나 경건하게 사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생각해. 그럼 삶의 목적은 어떻게 할 건데? 아니, 다른 사람 폐 안 끼치고 그리스도인답게 욕 안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째려보지 않고 훔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사이좋게 살다가 꽥하고 뒤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해.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해. 주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직선의 길 위에 서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 구현해 가는, 한 사람이 저같이 등신 같은 게 무슨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요. 주께서 부르셨다는데 어떡하냐, 나보고 뭐라면 어떡해. 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요. 주님이 지명하여 불렀다는데 그냥 손 모아서 손든 애들 그냥 모은 게 아니래잖아. 하고 싶은 사람 저요 이렇게 모은 게 아니래잖아. 필터로 대충 걸러가지고 걸리는 놈 모은 게 아니래잖아. 지명, 무슨 말입니까? Call your name. 너의 이름을 지정하여 불러서 이 역사의 한복판에 우뚝 서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대잖아. 그거를 위해 살아야지. 근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방식,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삶의 방식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예요? 물어보면 10중 8구 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주일 안 빠지고. 제가 사실 어제도 이 설교했거든요. 교회 가서.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주님 나라 구현하는 거냐고. 담임 목사 안 계시니까 말해도 되잖아요. 담임 목사는 그런 거 싫어하시거든요. 교회 생활 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만 맨날 열심히 하고 말이죠. 하나님 나라 하면 교회를 되쫓아 들어오고 말이죠. 교회 주일학교 봉사, 중등부 봉사, 청년부 봉사, 찬양단 봉사, 하루 종일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는 이제 그 예배 끝나고 월요일부터 살아야지. 힘 다 빼고 말이죠. 월요일부터는 모르겠어요. 목사님 안 보시니까 제가 교회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뉘앙스는 세상을 더 열심히 살라는 뉘앙스를 바짝 실어가지고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죠.
교회는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조그맣게 한 다음에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지 막 해서 막 신나게 얘기하고 집에 딱 갔더니 문자가 왔어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목사님 엄청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요? 그랬더니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다 봤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그래서 제가 내년에 사역할 수 있을까? 제가 지금 나와야 될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어디선가 보고 있다. 항상. 열심히 더 열심히 집중해서 더 집중적으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자. 종교 생활 열심히 하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가는 삶의 방식의 핵심은 제가 매주 얘기하는 주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읽어드렸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라. Lord than me, others than me.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라. 이런 뒤집어진 삶의 방식, 세상 눈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방식.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삶이 온전하게 남아날 수 있겠냐?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겠냐? 근데 그런 뒤집어진 거꾸로의 삶의 방식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삶의 구체적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엄청 어렵겠죠? 우리같이 완전히 이기주의의 아주 종자들이, 우리같이 아주 찌들 대로 찌든 자기중심성의 종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사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네, 다 말해요. 오 하나님의 나라, 오 나의 왕, 나의 주님, 다 노래 불러요. 교회에 모여서 막 박수치고 주여 나의 왕이십니다 말합니다. 그러고 나가서는 엉뚱한 길로 달려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은 좁고 small, 길은 좁다 narrow,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only a few found it. 오직 소수의 사람들이 이 생명의 길,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이 길을 찾고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길이죠.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고민이 생기죠. 그렇죠? 어떤 고민이 생깁니까? 이게 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게 왜 천국입니까? 이거 그냥 고통스러운 금욕과 그냥 종교적인 자기 수양의 길 아닌가요? 여기에 무슨 행복이 있고 이런 삶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주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이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은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실까? 원하시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은 진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럴까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목사가 질문하면 어떡하라? 답하지 말라. 두 번째, 그래서 계속 물어보면 어떻게 하라? 딴 데 쳐다봐라. 가르쳐줬잖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청소년 집회에서 어떤 청소년이 딱 손을 들고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애가, 주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거룩을 원하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에 있던 그 종 있잖아요. 종. 그거 땡 쳤어요. 땡. 하도 성질이 나서 땡! 땡! 땡땡땡!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주님은 나를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아. 그냥 경건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주님은 내가 진짜 즐거워하기를 원하지 않아. 주님은 내가 그냥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너무 고약한 영감 같지 않습니까? 말은 뭐 우리가 구원을 준다, 좋은 거 준다, 선물 준다고 말하지만 진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실까? 주님은 진짜 내가 만족하기를 원하실까? 주님은 내가 진짜 기분이 째지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그딴 거 버려라, 그런 건 세상 쓰레기들이 원하는 거야, 넌 오직 경건과 거룩을 추구하라.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진짜 관심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복입니다. 거룩은 참된 만족과 배부름입니다. 자, 계속 얘기해 볼게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사는 삶은 어려운 삶이죠. 그래서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정말 과연 우리가 그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목사님, 진짜 우리가 그렇게 others than me, Lord than me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진짜 가능한 겁니까? 그렇게 정말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 미숙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가능합니까? 네, 주님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주님이 가능하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삶을 뚜벅뚜벅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띄워주실 거예요. 제가 이거 읽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군요, 이 구절이.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사실 원어로 보면 넘치게 폭포수처럼 부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안에 선물로 주님이 주신 성령님은 뭐 방언도 주시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시지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물붓듯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느껴지지도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음성이 들려지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물붓듯 넘치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치게 부은 바 되미니.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 others than me, Lord than me 하며 살아가는 거 굉장히 피곤할 것 같고,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같고,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삶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왜 그 삶을 살 수 있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강같이 부어지거든요.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참된 배부름과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그거 있잖아요. 돈을 좀 벌어서 얻고 싶은 그거 있죠. 그놈과 사귀어서 얻고 싶은 그거 있죠. 주님이 순결하라고 말하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서 그런 어떤 쾌락을 통해서 진짜 내가 얻고 싶은 그거 있죠. 졸업하고 어디 취업해서 얻고 싶은 그거 있죠. 평생 사람들이 몸부림치며 자기 생명을 깎아먹으면서 얻고 싶은 진짜 그거 있죠. 우리가 갈망하는 진짜 그 만족 있죠. 배부름 있죠. 행복 있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 삶에 경험되게 됩니다. 그거를 성경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그렇게 성령 안에서 부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경험됩니다. 아멘. 나중에 가서 경험할 거예요. 주님 못 간다니까 너. 농담이라고 얘기했어. 지금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천국 가면 경험하겠죠. 못 간다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작은 조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 세상에 뒤엉켜 살아가지만 그 속을 뚫고 들어와 내 삶의 작은 빛처럼 비춰지는 그 천국을 맛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 좁은 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해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그 길을 걷는 그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그 좁은 길을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갈 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친다. 너도 그런 고백 해봤어? 나중에 어디 취업하면 그런 고백 하게 될까? 연봉 한 2억씩 받으면 그런 고백 하게 될까? 내가 원하는 그놈과 그녀와 결혼하면 그런 고백 하게 될까? 아닐걸? 근데 그 사랑이 성령 안에서 부어질 때 우리는 다윗처럼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냐고. 얼마 전에 내가 사진 보고 한번 빵 터진 사진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사우디에서 누가 오셨어요? 빈 살만께서 오셨습니다. 에브리싱의 남자, 미스터 에브리싱이라 그러죠. 왜? 모든 걸 할 수 있거든요. 주님만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주님은 뭐 우리 주머니에 돈 팍팍 꽂아주고 그러지 않으시잖아. 근데 미스터 에브리싱은 팍팍 꽂는 게 아니라 돈으로 파묻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임재하셔가지고 저 호텔에 딱 앉아 계신데 거기 양복 입은 분들 네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사진 보니까 두 손을 모으고 정자세로 두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무릎에 안고 이렇게 앉아. 거기 누가 이렇게 앉았는지 알아? 삼성그룹의 이재용 씨, 현대그룹의 정의선 씨, 그 다음에 SK그룹의 또 누구? 제가 네 명이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정자세로 그분을 이렇게 앙망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길래 내가 너무 웃었어요. 그런 거예요. 수십 조씩 가지고 있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쥐뿔도 없잖아요. 주님의 나라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 잔이 넘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좁고 협착한 그 길에만 생명이 있단다 얘들아. 그 길에만 행복이 있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거 주면 나는 뭐 먹고 살아? 이 시간도 죄를 위해 쓰면 내 인생은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과 공포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그것 나누면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할 용기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할 때 우리는 자신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고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배가 부를 때만 탐욕을 이기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식탐이 약점이라 그랬죠. 그래도 레드윙을 끊었습니다. 왕천파닭도 끊었습니다. 요새는 수육에 꽂혔습니다. 김장철이기 때문에 정육점 아저씨가 물어봐요. 어떻게 매일 돼지고기를 2근씩 사가십니까? 식당 하시냐고. 양복을 입고 오셔서 식당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식당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뭐 그냥 얼버무렸습니다. 쪽팔리잖아요. 목사가 매일 2근씩 사가서 수육 삶는다고 생각하면. 저는 집에 갈 때 가슴이 떨려요. 가서 앞다리살 사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옷도 안 벗고 된장 푸른 물에 푹 담궈놓고 들어가서 옷 벗은 다음에 씻고 다 준비하고 나오면 돼지가 그 알맞게 익었어요. 그러면 이제 집사람이 와서 말 걸면 안 먹었어? 먹었다 그러면 혼자 먹는구나 착 잘라가지고 이제 김치랑 해서 먹고 요새 수육에 꽂혔습니다. 그래도요 한 2근 먹고 나잖아요. 남은 거는 안 해줍니다. 그리고 또 아들도 줄 때도 있습니다. 배가 부르면 나눔의 섬김이 가능해집니다. 배가 부른데 어떻게 더 먹어? 누군가 먹어야 되니까. 농담이에요. 이것도 우리 집사람 유튜브로 보고 있습니다. 다 농담이에요. 다 농담. 제 설교는 거의 대부분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농담 아닌 걸 찾는 게 훨씬 어려워요. 배가 부르면 탐욕을 이기게 돼요. 배가 부르면 자기 인생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돼요.
배가 부르면 자기 삶이 망가질 것 같은 근거 없는 공포를 이기게 돼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채워져서 주님과 이웃을 자유롭게 사랑하는 삶, 그게 바로 이 땅에 천국이 도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하면서 이웃과 그 사랑을 나누는 삶, 거기가 바로 천국이라고. 너희들 나중에 천국 가면 그때 누렸던 그 삶의 완성이네요, 이렇게 말할 거야. 천국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내 삶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천국이 경험되어져서 막 넘치는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이런 것만 아니라 그런 사람의 삶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와. 그런 사람의 삶이 닿는 어떤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뚫고 들어와. 절망과 그 지독한 좌절과 아픔 속에 신음하며 그만 살아야겠다, 죽어버려야겠다, 이렇게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천국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배부른 사람의 삶의 섬김과 맞닥뜨리면 그 지옥의 권세가 깨지면서 거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고. 우리같이 겨자씨처럼 부족하고 오병이어처럼 부족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같이 겨자씨같이 연약한 사람이 그 좁은 길 뚜벅뚜벅 걸어가며 힘은 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어서 나는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이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아가겠다고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고. 지옥의 권세가 깨져버린다고.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집이 제가 가끔 말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 장로님, 권사님 되셔서 아버님은 이미 주님 품에 안기셨거든요. 들으셔도 사실 다 있던 얘기니까 아버님 서운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멀잖아요, 그렇죠? 잘 안 되실 거라 생각하고. 우리 집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집구석이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360일이면 300일을 싸우세요. 60일은 못 싸우죠. 왜? 아버지가 집을 안 들어오시니까. 그냥 여보 밥 좀 맛있게 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 엄마가 그냥 해주는 거 처먹어, 이렇게 말로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소리 지르시다, 안 되면 집어 던지시다, 울고 불고 때로는 서로 격하게 폭력도 사용하시면서 난장판이에요. 집이 집에 들어가면 우리 식당에 있었는데 탁자가 다 쓰러져 있고, 어느 날은 앞에 유리창을 다 깨부시고 이렇게 싸우시니까 중학교 때 이 집구석에서 나 죽겠다, 가출만이 살 길이다. 근데 둘이 가출했거든요. 둘이. 근데 그 놈은 이제 지금 여기 교회 장로님이시고 또 한 놈은 이제 목사님이 됐고, 가출 동기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가출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 와서 못 견디고 군대를 가버렸거든요. 일도 안 슬프더라고요, 군대 가는데. 이 집구석에 있는 것보다는 군대에서 3년 썩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서 군대를 가버렸습니다. 이틀 전에 얘기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도 갔다 와라 이렇게 하셔서 갔는데, 제가 거기 가서 예수님 믿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 사형리도 어떻게 접하고 기도원에서 뿌린 그 파란색 성경책이 있거든요. 그거 주소 읽다가 제가 로마서 8장 32절인가 그 말씀 읽다가 헷가다 돌아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요, 지옥 같은 내 마음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시작하는데요. 원래 여전히 삶은 쓰레기처럼 연약하고 허물어져 있지만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지옥 같은 내 삶을 뚫고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 들어오는데요, 너무너무 기쁘고 삶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공부도 해보고 싶고 다시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휴가 나가서 우리 엄마 아빠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생각하고 제가 주먹 불 끈지고 기도 많이 하고 나왔다고요. 밤에 딱 엄마 아빠를 만났는데 복음을 전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일단 들어가 잤습니다. 내일 아침에 해 뜨면 전해야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제가 말했죠, 한번. 안 계신 거예요. 좀 이따 들어오시길래 어디 갔다 오셨어요? 교회 갔다 왔다. 새벽 기도하고 왔다. 잘못 모닝 소주 드시고 오셨나? 왜 갑자기? 진짜 예수를 믿게 되신 거예요. 어떻게 믿게 되셨냐면, 저희가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시면 동네 권사님이 삐뽀 출동하시거든요. 하도 격하게 싸우시니까 우리 아이들을 당신 집에 데려가서 밥도 먹이고
조용해지면 같이 데려다 놓으려고 우리 권사님이 항상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가셔서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좀 있으면 이제 안 싸우실 거야. 엄마 아빠 속상해서 그러신 거야. 맨날 그러시면서 우리 안아주시고 아이고 그러면서 상진아 너는 크게 될 인물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해주신 우리 아줌마가 권사님이 계세요. 어릴 때 천연두로 알아서 얼굴이 다 곰보예요. 곰보 아시죠? 옛날에 곰보라 그랬어요. 천연두가 막 얼굴에 덮여서 다 움푹움푹 파여가지고. 근데 제가 군대 가 있는 사이에 또 우리 엄마 아빠가 한바탕 하셨는데 권사님이 또 삐뽀 출근하셨죠. 아이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날은 안 되겠다 싶더래요. 우리 집에 한 500번은 오셨거든요. 그날은 앉으셔서 상진이 엄마, 상진이 아빠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셨대요. 뭐 긴 과정 빼고. 근데 그 아버지가 다 듣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도 이렇게 그만 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그 권사님이 복음을 전하셔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 주부터인가 새벽기도 나가셔서 우리 아버님 장로님 되시고 우리 어머님 권사님 되시고 우리 아버님 소천하셨고 우리 어머님 권사님 은퇴하셨습니다. 캄캄한 지옥 같은 집구석에 한 권사님의 작은 하나님 나라의 행진이 부닥치니까 그 권사님이 뭔데요? 무식하고 못 배우시고 얼굴은 흉터로 일그러지고 말도 잘 못하세요. 집도 가난해요. 근데 이렇게 연약하고 불완전한 분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뚜벅뚜벅 살아가는 그 발걸음에 그 지독한 지옥 같은 한 그 가정이 떡 충돌하니까 그 지옥 같은 그 단단한 권세가 깨지면서 거기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 오잖아요. 제가 평생에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또 그렇게 그 사랑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케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꿈을 꾸셔야 돼요. 지금부터 기도 잔뜩 해야 돼요. 올겨울에 겨울 수련회 들어오면 새끼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이 금식 얘기도 그러네요, 그렇죠? 완전히 거꾸로의 삶의 방식이잖아요. 어떤 젊은 대학생들의 새끼를 굶어서 그 돈을 모아서 소말리아에 보내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거예요. 이거는 전혀 세상 방식이 아닌 거예요. 세상과 거꾸로의 삶의 방식이에요. 스스로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그 고통으로 재정을 모아서 굶주림이라는 흉악의 결박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보낸다는 거, 그 전형적인 하나님 나라 방식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날 이 줄임배로 움켜쥐고 고통스럽게 이웃을 섬기는 그 삶의 리듬을 기억하세요.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그 감각을 잃지 말고 기억하세요. 평생 순간순간 자기를 일깨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좁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삶은 쉽지 않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만 또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보게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길은 좁고 합착할 겁니다. 힘들고 지치기도 하고 상처받고 눈물 나도록 슬퍼지기도 하고 피곤하고 고될 것입니다. 이렇게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만해야겠다. 더 이상 이렇게는 한 걸음도 못 가겠다. 그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문득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에서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막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데 주님은 오 대한민국 힘내! 막 이러면서 천국에서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다? 아니지. 주님도 완성된 하나님 나라 끌어안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분이지.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길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네. 그때까지 함께 인내하면서
이 길을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사님, 저는 몸이 너무 아파요. 그래도 이 길을 달리세요. 목사님, 저는 집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요. 네, 알아요. 그래도 이 길을 달리세요. 목사님, 저는 또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너무너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고통스러워요. 네, 알아요. 그래도 이 길을 달리세요. 여러분이 달릴 수 있을 만큼 달리세요.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걸어가세요. 주님이 말할 수 없는 당신의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채워주실 거예요. 이렇게 겨자씨처럼 초라하고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내 삶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영광스러운 내 삶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도저히 못하겠다 싶으면 두 손 높이 들고 우리가 같이 부를 찬양,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내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나 이 길 걸어가고 싶은데 나에게 용기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 계속 이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고 싶은데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내 마음도 채워주셔서 나 포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 구현하는 이 길 뚜벅뚜벅 끝까지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이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단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는 이분들의 팬입니다. 레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님 길로 인도하옵소서.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잠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 속에서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 마음이잖아요. 목사님, 정말 이 길을 걷고 싶습니다. 이 생명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천국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배부르고 싶고
그 천국에 도래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고, 내 삶이 닿는 곳마다 지옥의 권세가 깨지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다 우리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상황이 너무 악해서, 내가 부닥쳐 있는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삶을 그만 살고 싶기도 합니다. 이 경주를 멈추어 버리고 싶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그때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성령으로 당신의 사랑을 내 심령에 채워 주시옵소서라. 이 좁은 길 계속 뚜벅뚜벅 고전할수록 순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이 닿는 곳마다 주의 나라 임하는 것 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으로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도전하십니다. 내가 채우시겠다고, 네 작은 그 삶을 내 그 사랑으로 채우시겠다고, 너를 배부르게 하겠다고,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게 하겠다고, 그 사랑에 배불러 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겠다고, 내가 작은 겨자씨 같은 너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도래하게 하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밤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후렴,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사 이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잔을 당신의 사랑으로 채우사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닿는 학교마다, 오피스마다, 지역마다, 가정마다, 영혼마다 하나님 나라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고전할수들의 삶이 닿는 곳마다 주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수련하는 이 길을 두번두번 걸어가겠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채우시옵소서. 우리 삶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 같은 캠퍼스에, 지옥 같은 클래스에, 지옥 같은 마을에, 지옥 같은 가정에, 지옥 같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침략해 온 것,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배고픈 사람들 있죠. 죽어라고 공부를 해봐도 여전히 배가 고픈 사람들 있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봐도 여전히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있죠. 이놈과 사귀어보고 저놈과 사귀어봐도 여전히 고통스러운 갈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있죠. 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다 성령을 통해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부르지 못해서 그 지독한 어기 속에 신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초라하고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이 밤에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 구현하는 사람으로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과 함께 좁은 길, 아주 적은 수의 사람만 발견하고 걷는 그 길, 세상과 거꾸로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길, 두렵고 떨리지만 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그 삶의 길에 여러분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것입니다. 나같이 등신 같고 부족해도 나 같은 인간의 삶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밤에 결심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천국이 도래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평생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허기진 삶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허기집니다. 두렵습니다. 공포에 사로잡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내가 좁은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좁고 역작한 길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내 삶이 닿는 곳마다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내 자신 넘친다고 고백하며 우리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한번 욕심을 내서 기도해 봅시다. 주님, 제가 평생 나밖에 모르며 내 만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 겨울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세끼 금식하고 그 재정을 모아서 소말리아에 굶주림에 신음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보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할 만큼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이 경험과 기억이 나로 평생 이 좁은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배불러 주님 나도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순원이 그런 체험하게 해주시고 내 고전이들이 그런 경험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을 전폐하고 고통하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긍휼히 신음하는 데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깨달이 넘친다고 고백하는 체험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살아계신 주님 깨달이 넘칩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체험이 내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기억하고 평생 이렇게 살아가게 하여 축복이 임하게 하여 이 소중한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천국의 생명을 날마다 배부르게 경험하며 오 주님 내 잔이 넘친다고 그렇게 평생 천국의 증언자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순장과 순원들, 코저너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겨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특별한 겨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